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혼란과 혼돈의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성소를 바라보며 저희의 발걸음이 주의 성소를 향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성소 가운데에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믿음을 더욱 크게 하여 주시어서 어려울 위기가 저희에게 기회가 되게 해 주시어서 더욱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어려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영광 돌리오니 오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 찬송 드립니다.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제55권 시편 127편의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 310장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로 지키면서 우리들의 어버이로서 또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낳아주시고 길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미련하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뜻을 거역하여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부모된 자들이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먼저 부모님을 잘 섬기며 공경하며 순종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약화해지고 폐해간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부모된 자들의 부도덕한 탓인 줄 아오니 세상을 정화하고 질서를 세우고 사랑으로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홀로 사는 노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모 공경과 효의 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게 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으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말씀 전에 말씀과 또한 신앙 아름다운 고백이 가장 같은 찬양 예수뿐인의 찬양으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곧 바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은 오직 예수뿐이네, 곧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특별히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 1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방송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안 떴죠? 먼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쉬운 성경으로는 아주 우리가 읽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지요. 특별히 오늘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면서 또한 감사의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가장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누구일까? 아마 부모님이실 것입니다.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도움이 하실 것입니다. 부모가 없이 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을 제1순위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식을 보는 부모의 눈에는 객관적인 눈이 없습니다. 오직 주관적인 눈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 아들의 그 자식, 그러니까 손자, 손녀를 보는 모든 할아버지들의 공통점, 휴대폰의 공통점, 메인 사진에는 누가 있죠? 네, 할머니가 없습니다. 오직 손자, 손자들밖에 없습니다. 제 동기가 벌써 손자를 봤습니다. 봤는데 벌써 2살, 3살 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봐봐. 우리 손자 이쁘지? 너 이쁘다게 해야 안 이쁘다게 해야 돼요? 참 이쁘다. 그런데 얘가 천재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영재에 대해서 열심히 할아버지가 공부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보기에는 평범한데 말이죠. 그죠? 모든 부모는 다 똑같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우리는 부모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효도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거죠. 노인 노자를 보면 밑에 기둥이 딱 받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효도 효자를 보면 지팡이 대신에 뭐가 받치고 있어요? 아들 자자가 받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면 누가 지탱을 해줘야 돼요? 자녀가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지팡이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 지팡이 노릇을 못하면 나이가 들면 거꾸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를 가장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의 지팡이가 되어지고 또 바로 기둥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에는 이 효도 효자, 이 아들 자자는 아들이, 자식이 부모를 얻고 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다고 그래요. 부모와 함께 손을 맞잡고 간다. 이게 진짜 효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한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십계명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다 외우시겠지만 십계명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잔소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 말만 하면 뭐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 잔소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 잔소리가 다 뭐였더라? 내 인생에 큰 약이 되었더란 이야기예요. 나이가 드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듬뿍듬뿍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말씀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알고 보니까 무엇보다 더 달콤하고 꿀보다 더 달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일찍 여의신 분들은 아마 가장 그리워하는 것, 아마 살아계실 때 부모님의 목소리,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한 번이라도 꿈속에서라도 우리 부모님 나타나셔서 나에게 내 이름 한번 불러줬으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표를 다하는 것, 우리 크리스찬,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데 가장 첫 순위 사랑이 뭐예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따라서 해봅시다. 부모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상이다. 어쩌면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1순위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한해 경학자 한영이 지은 사경의 해설서 가운데 한시 외전에 나오는 말이죠. 이때 아니면 우리가 언제나 이런 말 또 들어보겠습니까? 바로 수욕전이 풍부지, 그리고 자유량이 침대. 나무는 보여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라는 말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어버이주의를 통해서 또 이 감사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러한 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곡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조은하 작사, 신상은 작곡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신상훈 씨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가장 어려울 때 있었다고 했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 어쩌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자기의 지인의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성교의 일을 하려고 이곳까지 왔는데 굳이 풀리지 않는 거야. 어쩌면 심히 어려운 가운데에 문득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말 그대로 조은하 작사에게 부탁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가지고 곡을 하나 써달라.
글을 하나 써달라고 하죠. 그래서 그 글에 곡을 붙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좀 이따 우리 마지막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성공하게 되었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공과 실패라는 개념 자체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내 뜻대로 되어진 인생을 살아가신 분들도 있고 내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늘 향하여서 울부짖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 잘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하고 상관없이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그 자리는요 가장 겸손한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러한 고백들 말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가장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렇죠?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배경, 그리고 지식, 많은 학문, 이러한 것들을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12명이 합친 일보다 사도 바울 혼자 한 일이 더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15장 9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9절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어떤 자라?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이걸 직역을 그대로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라 불리기 충분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8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렇게 나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지극히 작은 자. 여기서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가 크다 작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여기서 작은은 가장 작은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씁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냥 작은 자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우리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힘이 부족하고 그리고 작은 자와 같은 저에게 이렇게 소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성, 수식을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어떤 자였는가? 그냥 작은 자가 아니었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한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고백해야 돼? 아까 그랬죠. 작은 자, 최상급의 작은 자라고. 최상급의 작은 자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기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로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왜? 나 자신이 교회를 박해하였다. 여기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였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어떤 교인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 어떤 지역에 가서 그들을 핍박했다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사도 바울은 특정 그리스도를 박해했지만 단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산 내가 어떻게 사도나 칭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 난 감당할 수 없는 자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의 사도 바울의 신앙의 자리를 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 사도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그런 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물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됨, 그것은 철저한 어쩌면 핍박자로서의 회개와 통일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이와 같은 말씀으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던 그가 무도한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모든 사도들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나의 나됨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과거의 나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여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어쩌면 여기서 사도 바울의 변화되어진 나의 나된 것, 에이미 호에이미라는 말인데 에이미 호에이미인데 여기서 호가 들어가요. 호는 어떻게 보면 된 것, 영어로 표현은 화치라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어떤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사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방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그 뜻을 행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자리가 나의 모든 자리죠. 이 자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뿐이라는 찬양 속에서 우리가 그 찬양에 가서 나왔잖아요. 나의 모든 것, 그렇죠?
어쩌면 과거의 박해자에서 현재의 구원받는 자, 현재의 사도, 이방인들을 위한 아름다운 선교의 발걸음, 이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치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나의 나된 자리, 하나님의 은혜.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은혜 포커스. 은혜 포커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5월의 가정의 달, 특별히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아니면 나의 나됨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이것은 부모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이룬 거야. 그러면 은혜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물려줘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부부가 합심해서 일했으니까 가정의 달이니까 부모님에게는 한번 가고 우리 2박 3일로 3박 4일로 여행 가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복음을 전파한 일이 그냥 말 그대로 혼신의 힘을 다할 정도,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고린도후서의 10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혼신의 수고, 열정을 다하여 일을 하였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나. 이건 5절입니다. 자, 23절부터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카나 가만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당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이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더라. 그래. 이게 사도 바울의 성교의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고조차도 따라서 봅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사도로서의 바울의 위치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것이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안다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죠. 가장 겸손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 구약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다가 내팽개친 자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기로에 꼭 뭐가 있냐면 이 겸손과 교만의 기로에 설 때가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쓰신 인물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이었습니다. 있습니까? 반면에 하나님께 내팽김을 받은 그러한 인물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자리, 감사한 인생을 살다가도 차츰차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에 겨워서 어느새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이 모든 복들을 누가 이루었다? 내가 이루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면서 자기를 위한 그러한 비석을 세우다. 그렇죠?
자기를 위한 성을 쌓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성교의 여정, 이 전도, 복음을 전파자의 여정,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방금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서도 저런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니 저 가운데서도 찬양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죠? 처음 하나님의 은혜 작곡한 신상훈 씨가 그 어려운 와중 속에 처음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의 여정이 있는 것일까? 그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되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이 고통의 자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찬양이 나오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함을 통해서 사도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사도의 직을 감당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강조하였는지 오늘 본절에서만 이 3번에 걸쳐서 나오고, 그렇죠? 바울 서신에 10번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 하면 복음의 전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깨닫고 그 은혜에 감화되어서, 그렇죠? 그의 인생을 그 은혜의 한 분의 1이라도 갚는 심정으로 살아갔던 사도라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기에 그는 말 그대로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대로라? 은혜대로라. 또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에도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모든 노력, 수고를 배제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하심,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무엇으로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무엇으로? 그의 은혜로.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 그죠? 그렇게 핍박자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총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또 고린도후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로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특별히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을 했다, 여기에 강조가 아니란 말. 여기에 강조하면 뭐가 돼요? 교만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이술을 했을지라도 이 일을 하게 하신 이는 누구라? 내가 아니라 이 말. 하나님의 은혜라. 바로 그렇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매우 수고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보다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 시작.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 이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자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의 자리였습니다. 겸손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 한번 소개를 하였던 앤드루 머레이의 겸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책 속에 가장 중요한 그런 명언 중에 명언이 나오죠. 함께 볼까요? 시작. 물이 항상 낮은 곳을 찾아 채우는 것처럼 당신이 낮아지고 비어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당신 안으로 흘러 들어온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잠언의 말씀 3장 5절 6절 말씀에 자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뭐하라? 인정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것을 뭐 하실 것이라?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까? 이 말씀이 더 쉽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내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그리하면 네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 보여주실 것이라. 비록 이 말씀에는 겸손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씀 그 자체가 겸손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어쩌면 마음이 교만한 사람에게는 자신이 생각하는 길밖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 감사의 달,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겸손의 신앙, 아름다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혼란스러운 정치 그리고 코로나19를 통해서 혼란과 혼돈의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자리는 분명히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오늘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서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신 사명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 또한 세상 속에서는 부모의 은혜 우리의 형제들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숙한 크리스찬의 자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위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감사의 고백으로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 겸손하고 성숙한 큰 믿음의 자리 저희 모두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7장 찬송입니다. 길러주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머니 즐거운 늘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긴 생각을 하시며 마음속에 나가라 내주신 그 신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빛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내게 드린 시절에 기쁨 나서 생각하며 멋진 내주신 그 신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일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주께서 베풀어 주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헌신의 수고를 다한 그 아름다운 결실들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감사 예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큰 믿음 더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만물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11조와 성교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소원하며 성교 예물과 범사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예물, 주일 주정 헌금 그리고 일천 번제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 그 가운데 기도와 소원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사 하늘 뜻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 삶의 터전 귀한 인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 멋진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